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다 같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편지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대충 한번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한번 볼게요. 우리 지도를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세요. 1차 선교 여행은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저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이제 이렇게 쭉 돌아옵니다. 근데 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돌아온 후에 기록한 말씀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성경 파노라마 할 때 신약을 했거든요. 갈대 고롬 에골 빌빌 이렇게 해서 신약 사도 바울의 서신이 기록된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갈대 고롬 에골 빌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지도를 한번 보세요. 2차 선교 여행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아시아 북쪽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막으시고 거기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럽 마케도니아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손짓하며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아시아 북부 지역이 아니라 유럽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급히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네아폴리에서 이제 빌립보를 가죠.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유럽의 첫 교회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도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북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다음에 아덴, 고린도까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근데 쭉 내려오면서 빌립보에서 이제 고린도. 네, 그거는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냥 고린도까지만 보여주시면 돼요. 고린도까지 이제 쭉 내려오거든요. 근데 내려오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1차 선교여행에도 갈라디아 지역을 다 선교하고 나서 갈라디아서 썼잖아요.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예요. 2차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고린도에 도착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개척하고 세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그래서 갈대 고린도 고롬은 3차 전도 여행의 이제 3차 전도 여행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3차 전도 여행에 이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린도 전서를 같이 나누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다 2차 선교 사역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제 더 이상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죠.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서 어떻게 선교를 할까 정말 막막하잖아요. 근데 그때 글라디우스라고 하죠. 글라디오 황제가 로마 본토에서 이탈리아 본토에서 유대인들의 추방 명령을 내려요.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유대인들을 추방한다고요. 그래서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로마 본토, 이탈리아 본토에 있다가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어서 고린도로 와요. 근데 고린도로 추방돼서 이제 고린도로 이주하는 시점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선교를 위해서 고린도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딱 만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거든요. 근데 고린도라는 객지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하고 사도 바울이 만나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일이 같아요. 일종의 직업이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죽을 다루는 기술이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 랍비 밑에서 이제 율법을 공부하면 하나의 기술 정도는 이렇게 연마하고 습득하는 그런 이 전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죽을 다루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탈리아 본토에 있다가 고린도로 오는데 이 사도 바울과 딱 만나면서 생업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아마 생업 이제 가죽을 다루는 그런 기술을 이렇게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근데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실은 전적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회를 돕고,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교회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이제 뒤에서 도운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웁니다. 근데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와요. 3차 선교 여행 지도를 한번 보세요. 3차 선교 여행을 또 떠나요. 이제 3차 선교 여행은 어떻게 떠납니까? 이제 쭉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어디에 도착하냐면 에베소에 도착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에베소에 도착을 하는데, 이제 에베소에 도착해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요. 근데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만 써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이미 한 차례의 편지를 더 보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는 고린도 전서가 첫 번째 편지가 아니라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먼저 보냈던 편지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전서를 지금 써서 보내는데, 고린도 전서에서 언급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써서 보낸다고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이미 고린도 교회 문제를 다루면서 한 번에 더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음행과 관련되어진 내용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지금 고린도전서를 에베소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사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꽤 많이 보내거든요.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전에도 고린도에 편지를 한 번 더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런 내용이 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고린도 전서는 우리에게 남겨져서 정경으로서 신앙의 교훈을 남기는 그런 성경 안에 있는 글이 되어졌잖아요. 근데 왜 첫 번째 편지는 성경의 기록이 남겨지지 않았을까? 왜 교회의 전통 가운데 이 첫 번째 편지가 남겨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 교회의 음행과 관련되어져서 굉장히 치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적나라한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남기거나 그것이 교회의 전통과 유산으로 남기에는 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첫 번째 편지는 남지 않고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로서 우리에게 남겨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 1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래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왔대요. 고린도 교회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고 나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 전에 알려지지 않는 하나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내니까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세 사람이 대표로 왔어요. 그 첫 번째 편지를 받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알려진 첫 번째 편지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를 이제 이 사람들의 질문,
교회의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라는 구체적인 답을 적어서 고린도전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7장 1절 너희 쓴 문제에 대하여 처녀에 대하여는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이렇게 모모에 대하여는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그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그들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또 한 번 써서 보내면서 답을 건강한 교회로서 그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답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잘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지기로는 첫 번째 편지인데 실질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예요. 근데 편지만 보내지 않아요.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나서 그래도 사도 바울이 마음에 놓이지 않으니까 사람을 보내요. 누구를 보낼까요?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보냅니다.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해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느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디모데를 보내고 또 이제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성경 말씀 사도행전 19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사도행전 19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두 사람을 마게도냐는 유럽이거든요. 빌립보가 있는 지역인데 마게도냐만 간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에서 남쪽 아가야 그리고 남쪽 헬라 고린도까지 이제 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으로 이제 여겨집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와 에라스도의 보고를 들어요. 보고를 듣는데 이 보고가 듣는데 이게 교회가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편지를 써서 보냈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을 써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빨리 변화되지 않고 고린도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주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후서 2장 1절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근심 중에 너희에게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보내고 편지를 보냈는데 사람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는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 내가 가겠다. 근데 근심 중에 가지 않겠다. 이런 말을 고린도 후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12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 후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절 말씀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에서 세 번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전에 한 번은 방문을 했어요. 최초의 첫 번째 방문은 언제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고린도 지역을 첫 번째로 방문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내가 세 번째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방문한 것과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 고린도 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안 되겠어. 고린도를 가야 돼. 그래서 고린도를 이제 갑니다. 막. 가다가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아마 빌립보에서 아마 기록했을 거예요. 유럽에서 이제 가기 전에 편지를 써서 먼저 보낼 거예요.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세 번째 가기를 뭐 이런 세 번째 가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뭐예요? 이미 첫 번째와 세 번째 그러니까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 마게도 빌립보에서 이제 고린도에게 편지를 써 보내면서 중간에 어떻게 해요? 한 번도 갔다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 번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세 번째 가기를 원한다. 세 번째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갔다 왔을까요? 언제? 사도 바울이 언제 고린도 교회를 갔다 왔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첫 번째 편지는 알려지지 않은 편지이고요. 두 번째 편지는 고린도 전서예요. 그리고 여기서 누구도 보내요? 디모데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가는 거예요. 직접 가서 교회의 문제를 확인하고 또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두 번째 간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또 어때요?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세 번째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총 몇 번 방문해요? 세 번을 방문해요. 세 번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써 보냅니다. 편지를 써 보내는데 고린도 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2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고린도를 방문하기 전에 세 번째 방문하기 전에 고린도 후서를 썼거든요. 근데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썼노니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또 한 번의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알려졌는데 사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편지의 순서로 따지면 두 번째와 네 번째고요.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편지는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한번 또 볼게요. 고린도후서 7장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를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이제 고린도후서를 지금 써보내면서 앞전에 썼던 편지에 대해서 언급하잖아요. 그건 알려지지 않는 세 번째 편지인데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은 그 편지에서 조금 야단도 심하게 치고 아주 혹독하게 좀 그들의 문제를 다루면서 좀 근심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세 번째 편지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 후서를 보냅니다. 고린도 후서를 이제 마케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를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방문하기 직전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소유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냐로 가니라. 에베소에서 소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장색을 만드는 은을 다루는 사람이 여기서 에베소에서 부흥이 운동이 일어나니까 은을 세공해서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부흥 운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은장색을 안 사는 거죠. 은으로 된 우상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선동해갖고 도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해갖고 사도 바울을 막 핍박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막 선동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마케도냐는 유럽이야. 유럽 그 빌립보가 가장 위쪽은 마케도냐, 거기 남쪽은 아가야, 그리고 고린도가 있는 지역은 보통 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마케도냐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후서를 이제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서 이 교회의 문제가 뭐냐? 다양한 교회 문제들이 나와요. 있을 법한 모든 문제들이 교회의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다 안고 있어요. 뭐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소송, 근친상간, 음행, 교회 분열, 결혼과 관련된 거,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뭐 이런 거, 부활과 관련된 거, 또 예배와 관련된 것, 아주 종합 선물 세트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자체가 한 교회에 보낸 편지로서는 그 분량이 가장 많거든요. 어느 교회에 이렇게 많은 분량의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아니잖아요. 갈라디아도 그렇고 빌립보도 뭐 그렇고 뭐 골로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짧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한 교회에 보낸 편지로는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 굉장히 긴 편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인데 그럼 2번만 보냈느냐? 그게 아니에요. 4번을 보낸 거예요, 총. 그러니 알려지지 않는 2번의 편지에서는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다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4번의 편지만 보냈느냐? 그게 아니에요. 처음 선교지에 방문했을 때 처음 방문해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거든요.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오랫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2번을 또 방문합니다. 2번을 더 방문하는 거예요. 2번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또 보내기도 한다고요. 디모데를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자신은 3번 방문하고 편지는 4번 써서 보내고 무엇을 말해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문제도 많고요. 정말 상상할 수, 이제 앞으로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쭉 같이 나눌 텐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무엇일까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긴 편지를 써보냈을까? 전서와 후서를 보내고 총 4번의 편지를 보냈고 3번을 방문하고 디모데를 또 보냈을까? 왜 그럴까? 고린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 정도면 사실 요즘과 같은 세상에 고린도 교회가 있으면 이 고린도 교회는 전도에 방해가 되는 교회예요. 매스컴에, 인터넷에 야, 고린도 같은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도 교회냐 하면서 매일 9시 뉴스에 나올 거예요. 이런 교회라면, 요즘과 같은 세상이라면 매일 9시 뉴스에 나오고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또 본의 아니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욕먹고 그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떤 교회로 인해서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받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절연하려고 하거든요. 관계를 끊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끊거나 이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찾아가고 더 편지 보내고 더 많은 애정과 사랑을 가지며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문제는 미워할 이유가 아니라 사랑할 이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는 그 사람하고 사귀지 마. 문제 있으니까 그 사람은 더 가까이 하지 마. 그런 멀리하고 미워할 이유가 아니라 더 사랑하고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이 애정할 이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미워하고 버려야 될 이유라면 고린도 교회는 애초에 버려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관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람이 와갖고 질문했는데 그 질문의 답을 다 보냅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사람 보냈어요. 또 안 되니까 또 편지 보내요. 안 되니까 자기가 갑니다. 2번, 3번 갑니다. 뭐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교회를 향하고 그 교회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사람이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세상은 문제 앞에 비난하고 문제 앞에 정죄하거든요. 이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마치 법정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앞에서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의 문제를 두고 때로는 숨기고 가려야 돼요. 왜요? 한없는 비판과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정죄와 판단의 이유가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해야 될 이유가 되어져요.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부딪히는 우리 모든 문제와 또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 아니 문제 있는 사람은 뭐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거 쓰면 끝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듯 성도가 문제 있는 개인에게 대한 태도와 자세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문제가 보여요. 크게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 살아야 해야 되는구나. 물론 사랑에는 기술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지요. 사도 바울은 때로는 막 혹독한 야단도 하고요. 또 위로도 하고요. 막 그러거든요. 첫 번째 편지와 세 번째 편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첫 번째 편지와 세 번째 편지가 교회 전통 가운데 남겨지지 않고 알려지지 않았을까를, 이거는 뭐 그냥 성경에 나온 얘기도 아니고 제가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거는 남겨지지 않았을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편지가 남겨졌을 때에 분명히 그 편지를 통해서도 많은 교훈이 있었을 텐데 왜 그 편지는 남겨지지 않았을까? 이건 저는 그냥 개인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두 번째와 네 번째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보다 첫 번째와 세 번째 편지는 그 고린도 교회의 연약함과 재상이 더 적나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남기기가 좀 그런 거예요. 좀 너무 뭐랄까, 너무 아주 그 부끄러운 치부들이 너무 솔직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상당히 순화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만이 정경으로 남겨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있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에 대한 마음도 그런 거죠. 문제를 정죄하거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뭐 때로는 교훈하고 권면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과 마음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많다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문제가 있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연약하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이 도와주고 더 많이 세워져야 할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고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서로의 문제를 가려주고 또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눌게요. 근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근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소개하면서 바울 자기를 소개하고 형제 소스데네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소스데네를 향해서 형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소스데네는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는 이 소스데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소스데네는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잖아요.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후에 아주 선교의 중요한 동역자가 되어져요. 굉장한 동역자가 되어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린도 지역에서 만난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물론 많은 사람을 만났죠.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1절에 나오는 소스데네예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서 이제 처음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회당 옆에 유스도라는 사람이 사는데 회당 바로 옆에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여기서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해요. 그러니까 회당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유대인들이 복음의 대상이 되겠죠. 전도의 대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볼 때 야, 저거 이상한 인간이 하나 와갖고 유대교회 회당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회당에서도 말씀 증거하고 유스도 회당 옆에 있는 바로 옆집에 유스도 집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유대인들이 많이 개종을 하고 고린도 사람들이 많이 개종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회심을 하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막 회심을 하는 거예요. 회심을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고린도 지역에서 대적을 해요.
총독 갈리오가 총독으로 있을 때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 근데 갈리오가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총독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문제가 로마 법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뭐와 관련된 문제예요? 유대교와 관련된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고발할 때에도 사실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의 종교 문제로 막 고발을 하는데, 총독 빌라도가 이거는 내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왕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역자입니다 해서 빌라도 법정에 세우거든요. 근데 이 갈리오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는 로마 법을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리오가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건 내 소관이 아니니까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야 하고 풀어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너무너무 열받고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을 좀 어떻게 좀 해봐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실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근데 이들이 로마 시민권자인 사실을 아는지 안 아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경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때 이제 소스데네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회당장, 회당이 있으면 회당장이 한 사람만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회당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도록 허락을 했고, 심지어 회당장 그리스도보는 회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회당장 소스데네, 그러니까 오늘 1장 1절 말씀에 나오는 그 소스데네를 잡아갖고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소스데네를. 근데 그것을 갈리오가 보고 상관하지 않았대요.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 대신 이 소스데네가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맞아야 될 매를 이 고린도 초기 선교의 현장에서 그 극심한 반대와 핍박 가운데 사도 바울이 당해야 될 고난을 지금 누가 당하고 있어요? 소스데네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소스데네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사도 바울이 그 소스데네를 형제라고 부르면서 형제 소스데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 소스데네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 대신에 매를 맞아줬어요. 그냥 사도 바울이 형제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경우에 따라 디모데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동역자라고도 말하고 자신의 동역자들에 대한 호칭들이 많잖아요. 근데 소스데네를 향해서 형제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형제라는 말은 소스데네에게 있어서는 남다른 거예요. 왜 남다를까요? 그 핍박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맞아야 될 매를 그 고린도의 초기 사역 가운데 소스데네가 다 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심정에 있어서 소스데네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스데네를 알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게 소스데네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소스데네다. 니네들이 알고 있는 나를 대신해서 매를 맞아줬던 그 소스데네다. 나의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요, 혼자 사역하지 않았어요. 절대 혼자 사역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에 왔을 때 그 이탈리아에서 딱 때마침 이탈리아에서 글라디오스의 추방령을 받고 추방당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어비 같은, 가죽을 다루는 그 기술이 같은 딱 만나게 해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동역자가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또 소스데네를 만나는 거예요. 매를 대신 맞아주는 소스데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늘 성경에 다 나오죠. 4번의 편지를 쓰고 3번 방문하고 디모데를 보내요. 정말 너무너무 교회를 사랑해요. 문제가 많지만 관계를 끊고 포기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해야 될 이유가 되어져서 이렇게 간절히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할 때 그 동역자 중에는 물질을 돕는 사람도 있고 사역의 여러 방면에서 돕는 사람이 있는데 심지어는 매를 대신 맞아주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동역자이고 사역을 함께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의 매를 맞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스데네처럼 매를 대신 맞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소스데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그럼 교회를 위해서 매를 내가 대신 맞는가? 항상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 이렇게 삶에 적용하려고 참 되든 안 되든 애쓰는지 안 쓰는지는 모르지만 애쓰려고는 제가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잘 안 되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데 그런 묵상을 했거든요, 제가. 그럼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매를 대신 맞아주느냐? 네? 매를 대신 맞기는커녕 누구를 때리거나 아프게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소스데네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매를 대신 맞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매를 맞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매를 맞고 있는가? 교회 성도를 위해서 매를 맞고 있는가? 누구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매를 맞고 있는가? 너무 자신이 없는 거죠. 말로는 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야기하고 말로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그 혹독한 핍박과 이 살을 찢는 그런 매 앞에서 내 부드러운 살결을 내놓고 나를 대신 때리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건 참 어렵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 옆에는 그를 대신해서 매를 맞는 소스데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 지체를 위해서 매를 대신 맞아줄 수 있는 또 한 사람의 소스데네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게 형제이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부르신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유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이유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문제가 많으니까. 두 번째는 사도 바울 옆에는 매를 대신 맞아준 소스데네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문제 있다고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도 있어 저런 문제도 있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기자와 같은 사람이야. 교회의 문제를 파헤쳐서 문제를 까발리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수록 연약함이 있을수록 더 많이 사랑해야 되고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울어야 되고 더 많이 찾아가야 되고 그런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의 옆에서 매를 맞아줬던 소스데네처럼 서로를 위해서 같이 매를 맞아주고 주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그런 형제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전주화산교회 이 멋지고 좋은 교회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좋은 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간절함으로 사랑했고 뜨거운 마음으로 애정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간절하게 정말 살피고 또 그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 옆에서 사도 바울을 위하여 매를 대신 맞았던 소스데네처럼 우리도 우리 지체를 위해서 매를 대신 맞고 교회를 위해서 매를 대신 맞고 예수님을 위해서 매를 대신 맞는 그런 사랑이 그런 헌신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